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시옵소서. 믿어지고 우리의 언약으로 잡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오게 하시고 은혜가 오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을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참 궁금했었는데 왜 많은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역대하 36장에 끝에 보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끝내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또 알잖아요. 성경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계속 복음 운동하고 참 이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역대 상하를 보는,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를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다른 우리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가 또 반란해서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세운 나라가 바사거든요. 바사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분이 누구냐? 정말 나중에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또 학자들이 설명할 때 고레스 가면은 정말 오실 구세주 정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사실 어릴 때 많은 어떤 어려운 과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이스라엘을 말씀 그대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일에 조서와 명령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일에, 이 복음과 임마누엘의 일에 축복을 누리면서 아주 중요한 앞으로 오는 세대에, 앞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사상 되어지는 이 흐름이 거기서 계속 생기거든요. 그 축복이 고레스를 통해서 누가 못했던 거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 총 합하면 39명.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계속 여름 읽으면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악행했더라. 그 악행의 내용이 뭐냐? 우상숭배,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귀신 부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합이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살았던 므낫세 같은 이런 이 왕들, 이런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 10지파 사람들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 그 전쟁으로 시달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외치면 말할 것도 없고 내란이 일어나서 늘 항상 왕궁도 그렇고 그 같은 핏줄도 그렇지만은 다른 핏줄이 일어나서 얼마나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그 문제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는 그 문제,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정말 멸망받는 그 모습이 특히 역대상하에서 쫙 펼쳐져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역대상하 많은 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가야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특별히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인데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모든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이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왕이 훌륭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잘해준다, 또 왕이 이상한 왕이어서 못해준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느냐, 주인 되어서 인생을, 가정을, 나라를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 이야기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또 많은 우리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연말 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뭔가 본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쭉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오늘 22절, 23절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고 그 전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 많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먼저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비밀을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고, 실제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바로 이름이 예수고,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이 되셨는데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정말 이 귀중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서부터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외부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삶 저런 삶 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임마누엘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믿음과 감사와 그 임마누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사랑과 감격과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부흥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전부 덮어쓰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하지도 못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역사와 그 풍성함이 이제는 나의 안에서부터 넘쳐서 내 삶으로, 가정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에스겔서 성전에서 나왔던 그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이 축복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내 안에서 넘쳐서 온 땅의 생명의 역사로 넘치도록, 살리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요셉까지 바로 메시아의 비밀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는 이 비밀을 주시고, 이 비밀을 너가 바로 회복하고 너를 불러서 이 땅 끝까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해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은 임마누엘의 정인입니다. 요셉, 그 이전에 야곱, 그 전에 이삭, 시조, 아브라함. 바로 임마누엘의 이 축복. 이게 인생이다. 창세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임마누엘의 정인되어서 세계 살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실제로 임마누엘 되느냐? 이스라엘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 기중한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는데 자꾸 희미한 거예요.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된 거. 그거 영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놓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노예되고 포로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영적인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런데 너는 이미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피의 제사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피 흘려서 너의 죄와 저주, 사단, 모든 구속되어 있는 이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리라. 홍해부터 시작해서 구원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임마누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시고 광야에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마누엘의 증거가 만나와 메추라기뿐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또 썸물이 있을 때 또 많은 아말렉이나 대적이 왔을 때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이고 그것이 너의 민족이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우리는 다 멈춥니다. 보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체질이 이상하죠. 아니 만나 그냥 조금 주워가지고 또 떡 해먹고 또 그러다가 또 또 고기까지 줬잖아요. 불평해서. 그러면 떡 먹고 고기 먹으면 됐지. 그런데 이게 채소도 먹어야 되고 뭘 또 더 먹어야 되고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불평. 만나줘도 원망불평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죠? 메추라기 줘도 원망불평. 뭔가 광야에서 진짜 임마누엘 하나로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될 백성이 이제는 자꾸 애굽에 그 푸른 초장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게 그리운가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내 인생의 눈을요, 마음과 생각 기준과 눈을요, 육신에 두는 데는 절대로 임마누엘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눈을 영적인데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마음껏 온 땅에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 갔다가 얻어터졌다가 고통 오면 주여 또 임마누엘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주변에 보니까 왕 세워서 막 일사불리를 움직이고 막 뭔가 군대 조직하고 하니까 멋있게 보이거든. 왕을 세워달라고. 특별히 왕 세우면 너 후회할 거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앞으로 큰 고통 당할 거다. 그게 미래 우리는 이상하죠. 꼭 미래를 당해봐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안 당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가서 또 당해봐야 이 길 가봐야. 저는 좀 어떤 거면 항상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번 새로운 길 가고 싶거든요. 가면 분명히 막길 같은데도 꼭 가봐요. 꼭 당해보고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조금 약간 개척적인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인데 그거야 뭐 그래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참 와서 저주가 딱 기다리고 재앙이 오고 진노의 완전 이 화로불이 확 넘치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까지 가서 꼭 뒤집어 써야 그 완전 수프를 뒤집어 써야 진노를 뒤집어 써야 우리가 그때 주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이 정말 경제 부분에 대구 경제 부족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로 가장 행복하셔야 됩니다. 사막에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데는 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임마누엘 증거가 일어나면요 결국 다른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다 이래서 솔로몬 왕까지 멋있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왕이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이
가장 중요한 바로 열방에 대한 언약, 다민족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결국은 부자 되어서 정말 많은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사람이 뭐요? 크게 취해가지고요. 성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매일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언약, 다윗에게 들었던 언약,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 어떻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한 건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막판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조금 성공했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과 가장 중요한 이 임마누엘 중심으로, 이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꼭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그때부터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일이고 여러분 후대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렇게 두 왕이 세워졌는데 두 쪽이 나가지고 한쪽에는 열지파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그럼 르호보암이 출생지가 어딘지 압니까? 그게 바로 암몬의 족속의 바로 여자, 거기서 나는. 그러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다 누구죠? 우상 숭배.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우상 교육이라. 아니 솔로몬 통해서 다윗 통해서 실제로 영적인 이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다 자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요, 열왕기상하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왕이 막 이렇게 쭉 소개할 때 어머니가 누구였다. 요시야 왕이나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누구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막 소개합니다. 그걸 잘 보면요, 우상 숭배의 코기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믿음의 이 귀한 축복의 이 언약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이 자랐느냐,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두 왕이요, 이제는 경주를 하듯이요. 100m 누가 빠를까? 경주를 하듯이 우상 숭배. 누가 더 확실하게 이 진짜 우상 숭배 이 길로 갈까? 경주를 하듯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경주에 누가 이겼을까요? 북쪽이 이겼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그 시작부터 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악행의 길로 다 갔습니다.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는 악행은요, 하나님 섬기느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숭배하며 거짓 속에 살아가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골라서 여러분이 혹시 이름 마음에 드는 거 손가락 찍든지 했던 간에 몇 사람만 찍어서 이런 겁니다. 그거 딱 읽어보시면요, 이렇구나. 그게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진짜 몇백 년이 돼 보세요. 9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BC 722년까지 BC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습니까? 그 숫자가 좀 약간 높은 게 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586년, 남유다 같은 경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우리 모습이겠습니까? 나라들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게 아합 왕 때 엘리야 이야기 알죠? 특히 엘리야 이야기. 사렙다 가보. 먹을 것이 아들하고 마지막 그 기름하고 마지막 그 이제는 그 떡 그 할 수 있는 밀가루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질병과 저주 재앙이 오는지. 그래도 이놈의 왕들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짓이 뭐 하겠습니까? 사울 왕 알죠? 완전 귀신 들렸을 때 오직 하는 짓이라는 것은 다윗 죽이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 귀신의 영향받는 데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참 완전히 이 왕들이 죽었는데 계속적으로 선지를 보내서 이제 남은 자 운동을 하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의 현장입니다. 고레스가 바로 이 기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고백하고 임마누엘에 정인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성전 가서 온 땅을 살려야 되니까 바로 포로 인자는 하지 말고 기한해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느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써가지고 진짜 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도록 만들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그러면 나라 한쪽 구석이 이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임마누엘이 누구에게까지요? 고레스에게까지. 고레스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취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늘 항상 응답받는 그 축복. 그래서 고레스 왕을 생각하면서 왕이지만요, 자 주님을 여호와로 삼고 있구나. 정말 자기 인생의 왕을, 백성들의 왕을 바로 여호와로 삼고 있구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론부터 기도 제목을 잡아야겠죠. 임마누엘이 확산되는 흐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넘치는 이 말씀의 흐름, 우리가 말씀하면서 율법적으로 뭔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교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곧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 속에 넘치도록 하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온 땅에 이 기조한 말씀이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바로 흐름, 이것이 나에게 있어요. 언제적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는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 받고 오늘은 또 내일은 새로운 응답. 그 기도 응답의 흐름이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되고 여러분이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 나의 그 인생 속에는 경제도 있고 사역도 있고 목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고레스 왕 같구나. 다윗 같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여요. 그걸 보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생명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바로 전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살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흑암의 색들이 꺾어지면서 이제는 복음 문화가 되는 이 지역 변화의 흐름이 딱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하여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는 한 나라가 선택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여생을 바치고 내 산업과 내 직장생활과 내 인생을 내 후대를 통해서 이 나라 살리겠구나. 한 나라 선택하고 한 나라의 흐름이 생기는데 우린 중남미와 또 중남미 안에서 많은 일이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온두라스와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계속 제가 특별히 미션도 아직 안 주고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기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하나하나 한 나라 딱 아니면 한 대륙 해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팀들을 많이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뿐 아니라 내는 복지뿐 아니라 많은 우리 치유팀도 그렇고 그런 팀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이 응답을 놓고 내년에는 실제로 응답받는 응답의 정말 새로운 이 우리 천빛교회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요 임마누엘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임마누엘이 막 넘쳐서 막 확산돼요. 이 생명의 이 바로 생수가요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밖으로 광야와 진짜 메마른 땅에 정말 그 많은 고통당하고 썩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그 방향을 놓고 오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사람의 왕과 주인이 되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함께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이 생겨야 된 거예요. 사울 왕 시작했습니다. 자, 임마누엘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그런데 응답받으니까 거기서 그 다음 쏘가보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의 증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응답이 오니까 거기서 시기하여서 자기 자리 때문에 나중에는 왕을 놓쳐버렸어. 주인을 놓쳐버렸어. 그랬더니 그 생각과 마음 그 인생에 누가 간섭해요? 사단과 귀신. 악령을 통하여서 얼마나 시달린지. 사람이 웬만큼 악령이 충만하자면 남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든 걸 이용해서요. 그러나 악령 충만하면 항상 해요.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파멸시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기 죽고 남 죽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번민하다가 시달리다가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요. 완전히 은혜 받아서 시달림이 없어져 버려요. 임마누엘의 부흥이 막 여러분 이제는 임마누엘의 흐름이 생기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생명의 강이 시작되어서 넘쳐서 흐름이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저는 처음에 복음 운동할 때 저는 복음 가지고요. 에덴의 내 강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덴의 내 강처럼 내 속에서부터 이 복음의 이 은혜가 넘쳐서 내 강줄기로 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강줄기가 딱 된 거예요. 뭔지 압니까? 교회 참빛교회 만났는데요. 참빛교회를 통해서 쫙 중남미 만났는데 중남미를 통해서 대학을 만났는데 그 처음부터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또 교사 선교 통해서 이게 나는 그냥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나거든요. 내 강줄기가 이 복음의 이 넘치는 생수가 내 강으로 쫙 모든 것을 다 비호하게 만들고 살리는 이 축복들. 이게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여름 속에 이제는 이 말씀이 넘쳐서 어디로 어떻게 모습을. 그래서 빛이요. 저는 또 묵상을 많이 하니까요. 이 빛의 줄기가요. 내 줄기로 쫙 뻗어나 온 땅에 온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특히 참빛. 그 빛을 내할 때는 참빛을 많이 묵상하고 참빛교회를 많이 우리가 함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빛이 충만해요. 그래서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모든 지역에 어둠에서 떠나가도록 모든 나라의 어둠이 떠나고 우리 참빛교회 이 참빛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 왕은 중단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말씀 따라 응답받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왕. 말씀도 필요 없어. 순종도 안 해.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제사 하는데 말씀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 후대에 다윗이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끝이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고 어떤 잘된 거 와도 실수 한 번 했는데도 빨리 회개하면서 딱 뭐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주인으로 말씀 앞에 다
말씀 전하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왕 같으면 지가 어디 까불어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그 모습이거든. 그때는. 그때 왕으로서는 최고의 왕권이라는 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 다윗이 고백한 시편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같은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멋있게 이어받았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은데 그때부터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부귀영화와 지혜를 통해서 인기 짱이었고, 완전 이 땅에 재력으로 일을 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고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모든 계산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계산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참 지혜력 하면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모든 것을 아들고 와가지고 왕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유력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듣고 와자 원해서 막 몰려오는 소문난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 다음 어느 날 거기에 취해서 맛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에서 정말 많은 다민족들이 열려서 오는데, 다민족 사역으로 이 여호와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결국은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취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뺏은 여인들의 우상으로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자기 인생뿐 아니라 그 후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후대를 생각하고 자녀와 후대를 생각하면요, 임마누엘의 복음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성격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서 응답받도록,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교회와 예배와 전도 선교 일에 누가 말씀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응답받는 그 귀한 복음의 전도자의 길로 가겠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그거 놓쳤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얼마나 어렵게 되었습니까? 두 쪽이 났습니다. 930년에 두 쪽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의 길, 한 번도 정직한 길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 왕과 그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망했는데 722년, 그것도 110 몇 년 그 앞서서 유다 앞서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과 결혼한 사람 중에 암몬 여자가 있는데 우상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우상의 그것을 배워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흐름들을 가졌는데 이게 빨리 안 끊어지는 거예요. 또 끊어진다. 또 사람들은 그 유다는요, 헷갈린 게 두 가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유다도 586년 BC에 다 멸망하고,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읽어보시려면 그 역대상하부 다 읽으시면 됩니다. 앞뒤로 열행상하 읽으시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성전 놓치고 지어놓고도 놓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하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인생이 되는지. 그래서 기독교가 절대로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로 받은 이 은혜, 임마누엘의 이 비밀로 여러분이 완전히 생수의 흐름이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BC 586부터 아수르에 망해서 아수르까지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거의 고스란히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때부터 포로 시기 7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정리를 하고 남은 자 시대를 열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임마누엘의 흐름, 남은 자를 제가 기록을 안 해놨지만은 이거는 꼭 여러분이 기록하시고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남은 자들이 정말 안 보이게 일어나는데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두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의 흐름, 여호와 앞에 반역하면서 악행의 길로 정말 귀신 충만하여서 온 백성이 귀신의 나라가 멸망의 나라가 되는데도 끝까지 고집한 그 길로 갔던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내심 원하는 게, 여로보암 한번 읽어보세요. 내심 원하는 게 있어요. 좀 다윗과 같은 이런 이 왕이 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백성들도 좀 같이 함께 여호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묻어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한번 팍 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왕 하나님이 10지파 떼어서 주겠다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첫 왕이 되어서 하는데 왕이 되자마자 딱 이게 동기가 무서운 게요. 자리가 무서운 게요. 버뜩 생각해.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힘없는 왕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왕은 숫자 싸움인데 우리는 그래도 10지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보니까 4지파도 있고 곳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못한 분야하면 자기 나라가 없어질 판이라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자기 미래가 위태로우니까 당장 뭐합니까? 그냥 폐지.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단절한다. 금성아이 2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한쪽에는 베델, 한쪽에는 단 딱 세워서 이제부터 이게 너희 신이다. 알았지? 금성아지가 너희 신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절하는 거야. 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제사장 만들어서 딱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섬기하는 거야. 그게 인생을 바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0절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다윗의 여호와를 섬기는 일신전심 지속을 다 버렸었고 뭐합니까? 이제 재앙이 다 임하더라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여러분 등 뒤로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앞에서 함께하고 여러분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등 뒤로 내가 좀 어렵다고 현실이 좀 어떻다고 누가 어떻다고 교회 와서 밥 먹다가 어떤 조금 시험 있다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시면 안 돼요. 참비교회가 어떻고 등 뒤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복음 전하고 여호와를 오직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도 시험 드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시험 주는 사람도 살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되어서 주인으로서 이 많은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힘이 되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가 되고 렘넌트를 섬기고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남자들도 일어나서 이제는 밥할 때도 됐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는 한 단계 업되어서 응답받는 팀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 좀 맡겨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하나님 이걸 좀 하라 하는데 어떡합니까?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배가 아직 고팠어. 임마누엘이 고팠어. 아직.
나는 아직도 임마누엘이 좀 더 돼야 되고, 좀 왕이 좀 더 돼서 더 좀 축복이, 또 좀 더 축복이, 내게 조금 더 힘이, 이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하는 이빠이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왕창 우리에게 하나님 임마누엘로 채워주시고, 생명과 의와 기쁨이 막 빛이 넘친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고백이 달라가. 목사님,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 이걸 원하시는데, 이것 좀 시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저 뒷동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그런데, 좀 더 그러면 임마누엘 이빨 더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실, 나 물질 성공 주신 때문에 뒤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힘이 되고, 혹시 스스로 있으면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죽을 때까지 막 범민하고 교회 떠날 때까지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참빛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는 건 당연하게 좋은데, 혹시 안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 응답받지 못하고 10년 버티기 힘듭니다. 5년 버티기 힘들고요. 그래도 버팁니다. 성도는 웬만하면 버텨요. 그리고 20년 힘듭니다. 종교성이 없는 한치고요. 나물줄 성공 중심이 됐는데 뭔가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이러면요, 그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복음 듣게 하옵소서. 정말 임마누엘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좀 지혜를 가지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이거 안 되어져. 북쪽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왕들 19명, 여로보암까지 전부 여호와를 등 뒤로 다 버려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정말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 악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행했다. 악의 길로 가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우상 숭배의 흐름이 다 생겨서요. 완전히 우상 숭배 귀신의 역사가 완전 나라를,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사로잡았듯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죠. 몇백 년만 조금 잡았는데도 완전히 이스라엘은 파멸되어 버린 거예요. 외침으로, 그리고 와는 내란으로, 그리고 가난으로, 저주로, 비도 안 오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육신까지도 다 멈춰버리는 거였죠. 영적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다 망가요. 사람이 영원히 다 갈급하면요, 은혜를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흐름이 되어서 멸망길로 가고 비참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신하거든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자. 이게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해서 쫙 나와서 24장, 28절까지 계속 나온 거예요. 역대상하는 말할 것을 계속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문의 전력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기야 내가 죽고 나면 뭐 있겠노? 꼭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면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꼬박꼬박 죄사는 지내라 하고 이상하죠.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그 후대까지 임마누엘의 증거 통해서 아예 고레성왕 같은 이 응답의 주역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늘 전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내전, 심심하면 신하들이 그렇죠. 아예 북쪽은 세워질 때부터 영적 흐름이 생겼잖아요. 신하가 반란 일으켜서 10개의 지파를 떼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쪽 이스라엘 연구해 보면 무슨 오모리 왕조, 무슨 왕조 해가지고 심심찮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왜? 가문이 바뀐 거예요. 왕의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 바뀌면 그냥 바뀌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사고 보지 않습니까? 이 강이 흐른다 이런 거죠. 이 강이 뭐에 흐른다고요? 저도 한 번씩 역사 그거 있으면 한 번씩 보거든요. 이상하게 사람 바뀌고 이상하게 귀신 진짜 역사에 이 메시지가 막 나오던데, 우리나라 역사가 저런 역사구나. 우상숭배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동서양 똑같습니다. 한국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전과 전쟁과 시달렸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비참한 죽음과 그 모든 이 정말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는데요. 가난과 질병으로 아방 이야기, 사렙대 가부 얼마나 먹을 거 없으면 막 기름 한 방울 하고 그 있는 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선지자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고 우리는 안 먹고 죽거나 똑같습니다. 선지자 되시고 힘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역사를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 합니까? 임마누엘 놓친 사람들. 호세아 왕까지 비참하게. 그러면 세 번째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또다시 우상 숭배로. 다윗의 마음 같은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은요. 한결같이 이래 보면은요. 제대로 된 왕은 딱 둘. 그리고 거의 2명 외에 18명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아예 12명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악행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등 악행의 길로 가는 그 왕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 살았던 므낫세가 대표적이고 쭉 나오는데 시드기야는 눈 뽑힐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번째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여 우상은 없앴으나 산당은 그대로 두고 시스템은 두고 거기에 있는 약간 안에 있는 내용물은 좀 바꾸고 본인은 또 여호와 말씀 따라서 예배 성전하고 예배드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런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왕들이 아사부터 해서 요담 왕까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크게 보면 한결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오직 여호와 섬기면서 말씀 따라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고 끝까지 가는 왕이 바로 이 두 왕입니다. 이런 통하여서 렘넌트 운동이 확산되어지고요. 완전 모든 규모를 갖추는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답받는데 이 남유다의 이 부분들과 북쪽 이런 통하여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의 흐름이 왔는데 북쪽과 이스라엘을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지 않고 버리고 거기에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흐름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메시아 오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하여 임마누엘 이 복음의 흐름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사야 7장 14절의 흐름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흐름을 만드시고 온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 남은 자들은 성전을 중심하여서 각인뿌리 체제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 후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남은 자 운동을 통해서 바벨론까지 응답받았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갔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다.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전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 오직 나의 왕, 나의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히 응답받을 메시지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는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제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여호와를 삼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호와로 삼을 때 이 땅의 여호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나의 왕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생명과 의와 빛이 충만하며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부흥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6장 백성들의